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왕들이 자기의 품은 뜻을 완전히 이루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뜻하고 계획한 바를 다 이루는 영웅호걸의 삶을 살아갔고, 그 사람이 자기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원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1차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열왕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뒀고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는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존경을 얻었고, 얼마나 땅 넓이를 넓혔고, 백성들을 숫자를 얼마나 늘렸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누렸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얻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 땅만 살고 죽고 끝나니까 한 번 주어진 삶,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고 가야 그나마 그렇게 해도 100년도 안 되는 삶이지만 그나마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뜻한 바를 이루었다.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요, 이 땅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 어디에서 누구와 사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가, 이것이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인 세상에서 자기 뜻한 바를 이루고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 한 세상 뜻하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며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 자체를 머리에서 지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 속에 어떻게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점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 두 명의 왕을 다루고 있어요. 시므이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왕조를 열어서 아합,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4대까지 오므리 왕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오므리는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죠. 오므리의 왕은 엘라였습니다. 엘라가 두 군장이 있었죠. 하나는 시므리고 하나는 오므리인데, 이 시므리를 통하여서는 그 디르사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였고, 오므리는 기브돈으로 보내 블레셋과 싸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신임했으니까 자기를 지키라고 했겠죠, 시므리한테.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오므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오므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디르사를 에워싸자 전세가 불리한 걸 깨닫고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내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므리가 죽자마자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여기 21절에 나오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는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죽게 되자 백성이 이제 둘로 나뉘었어요. 디브니 파와 오므리 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암투에 의하여 희생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들을 이김으로 디브니는 죽었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이고 여섯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2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도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 오므리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12년. 그런데 6년 나누어서 6년은 기존의 왕들이 수도로 삼았던 디르사에서 거하였고 나머지 이제 6년은 이제 그 뒤 24절에 가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라는 산 또는 땅을 사고 거기에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를 새로운 수도로 삼아서 6년간 사마리아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6년간 이 디르사에서 거하는 기간은요 사마리아를 건축하는 기간이었어요. 예.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 자,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과 비견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 이후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라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예,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요, 바이산의 정상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교통의 요지였고 고대 시대에 포도를 많이 심은 포도주의 주산지, 올리브 나무가 많아 기름의 생산지가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보다 지중해 쪽에 가까워 해상 무역도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한 것은 예루살렘과 다윗이 건축한 예루살렘과 비견될 만한 강력한 요새를 건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남쪽 유다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견될 만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을 건축했다면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건축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갖다 놓았죠. 성전을 대신하여 산당과 제단을 지었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고 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대신하여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면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사들여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한 이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심 거점지로 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와 오므리가 건축한 사마리아가 결합되어 그곳 사마리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여러 산당과 우상의 전각들을 만들어 섬김으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일의 가장 큰 악한 공로자는 여로보암이고, 둘째는 사마리아를 건축한 오므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므리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과 그가 부린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발견된 모아방 메사의 석비에 보면, 이 모아방 메사의 석비는 오늘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석비에 보면 오므리가 모압 왕 메드바를 점령하고 그 아들 때까지 40년을 통치한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압 왕 메사의 석비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중간쯤에 제5항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 모압 왕 디본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이는 그모스가, 이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모스가 자기 땅에 진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압인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 그 그모스를 자기들이 잘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여 오므리가 침략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그 시대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를 계승한 아들도, 오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계승한 아들도 나는 모압을 억압하리라 말했다. 내 시대에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그와 그의 가문을 무찔렀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 오므리가 메드바 땅을 점령했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메드바에 거주했고 그 아들의 통치 기간 절반도, 그러니까 오므리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의 통치 기간 절반을 합하면 40년 동안 메드바가 이스라엘에 의하여 지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 모압 왕 메사의 석비를 통해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물이 발견되면 당시 오므리의 영토,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모압을 정복을 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단강 서편, 오늘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는 그 땅,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 말로는 서안지구라고 그러는데, 바로 요단강 서편 지역의 북이스라엘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은 다 회복을 했고 요단 동편까지 모압의 땅도 정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다스리는 땅을 빼고 북쪽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하고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린 왕이 누구라고요? 오므리라고요. 오므리.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혔고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렸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의미 있게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전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오므리 아들 아합이 행한 일은 무엇이죠? 바로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더불어 결혼을 한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을 따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의 아버지 시대에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나 아합이나 생각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요단 동편 모압의 메드바까지 점령을 했는데, 그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땅 이게 시돈 왕 엣바알이니까, 이 시돈은 북서쪽 이렇게 지중해 연안 북쪽에 있는 북쪽의 도시 페니키아의 두 도시가 위에가 시돈 아래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북부 도시였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여 그의 아버지가 요단 동편 모압으로 땅을 넓히고 권세를 확장했다면, 그의 아들 모압은 북서쪽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그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배 타고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과거의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무역을 하던 민족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무역하는 일에 힘을 써서 돈을 많이 벌고 국력을 키우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오므리요 아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군사적으로 시돈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올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이것에 가장 먼저 실패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겠다고 솔로몬이 작정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장 근본적인 여인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열왕기상 11장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댐은요, 한꺼번에 폭탄이 팍 터져서 무너지는 수도 있지만, 작은 구멍 하나, 이것이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 이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서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 그런데 아합은 솔로몬의 연약과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시대,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곧 바알을 본격적으로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또 같이 읽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을 섬겼는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이 있대요. 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성읍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아합은 사마리아에 자기 아버지가 건축한 새로운 수도 거기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바알의 신전을 지었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빼내심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제단에서 섬기면서 바알을 위해서는 신전을 건축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예배와 경배와 존귀가 아합 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시대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리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말라고 한 이름뿐인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당시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한다.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니까 가축들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패고 많은 소와 또 양과 염소 떼들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관장하는 신, 농사가 잘 되도록 관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알과 아세라가 열심히 활동하라고 그래서 비를 내리고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의 제사장들은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그 신들의 세계에서 그 신들이 음란한 일을 행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갖게 된다. 이게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관이었고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혹을 당했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 때 어떤 비를 주신다고요? 늦은 비. 씨를 뿌릴 때 이른 비, 추수 때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조심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지으면서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 그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비를 주고 또 곡식들이 잘 자라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중심으로 복받기 편리한 종교입니까? 그게 다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더 그럴 때 보이는 바알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죠? 먼저 오므리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므리는 모압 땅 메드바를 점령하여 넓은 땅을 소유하였고 많은 군사를 기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기 오므리에 대하여 첫째 평가는 뭐예요? 25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자다. 그러니까 오므리 이전에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악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사람이 누가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악한 왕이었죠. 여호와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전을 대신하여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의 주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새 절기를 폐하고 8월 15일에 임으로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행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악한 왕이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했는데 그보다 더 악한 왕이다. 더 나아가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죄들은요, 이 지금 오므리가 행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전에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왕이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다음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뒷사람은 더 큰 죄에 빠지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행하는 악을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 뭐 나도 상관없겠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 노하시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이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노했다는 표현보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 번역을 했는데, 이 격발시켰다라는 말이 원문의 뜻에 훨씬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으로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키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기쁨에 겨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구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오므리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 우상 숭배를 시작한 솔로몬, 여로보암,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였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어떤 왕이라고요? 더 악한 왕이라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들. 이렇게 이제 17장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 장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는가. 그전 왕들의 시대에는 하늘이 닫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첫 번째 내리는 재앙이 하늘은 놋하늘이 되고 땅은 철이 되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 재앙이 이제 아합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행사하는 그런 엘리야,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셨는데, 정말 그의 시종의 눈을 열어 도담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자 그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와 불말로 임하시는 하늘의 군대를 이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대는 악이 충만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은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어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불을 내리고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400명. 와, 정말 엄청난 제사장의 숫자예요.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보고 그 이전의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 아들 아합을 보고 그 악한 왕 오므리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 정말 이런 평가는 비극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 아합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무엇입니까? 32절 33절 또 읽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시게 했더라? 노하시게 했더라. 여기 노하시게 했다라는 말이 아까 오므리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카이스라는 단어인데 개역 한글에서 역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므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게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므리는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는데 그의 아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 격발한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갈 길로 가자 백성들도 역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성 재건하고 들어가 살면 좋잖아요. 왜 재건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박은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신 목적은 그의 능력으로 이루신 기적적 사건을 영구히 보존시켜 후세대들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곧 죄악을 멸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겸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 좋은 성 재건해서 살면 좋은데 왜 재건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악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를 위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을 시키신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 그의 인생도 파멸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칼 한 번 뽑지 않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와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후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 깨닫고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라. 대대로 무너진 여리고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쌓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 이 베델 사람 히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했든지 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든지 기억했더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을 이렇게 잘 섬겨도 국력이 옆으로 뻗어나가고 무역도 잘 되고 다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 그보다는 바알이지. 여호와보다는 바알이지. 이 마음 때문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었고 근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사람 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버린 시대,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의 백성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빈 땅 가서 여리고를 건축하여 집을 잘 짓고 살면 그 성의 성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 무시하는 백성들, 얼마나 영성이 땅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심히 이전 사람보다 악을 행했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격발했다라는 이런 악한 평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평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게 하는 일, 곧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건축하다가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는 이런 악한 일의 전파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늘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 지금 우리가 오므리와 아합에 대한 평가, 첫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되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키는 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명하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여호와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 다음 또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더라. 앞서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보다 악하였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는데 그의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악을 더 행하였고 여호와의 노를 더 격발했다면, 여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의지하였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후손인 요아스에 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바로 요시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값 없는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행위로 너희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끼만 평생 동안 먹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세 끼 다 먹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한 끼만 먹으라면 한 끼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으면 안 되고, 한 끼를 한 끼처럼 조금만 먹고 굶주리며 일생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가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의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것은 가장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내 뜻대로 순종하고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으나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구나. 주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받고 그 칭찬에 걸맞는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